라오디케아 교회를 여러분 말씀을 준비했어요.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데, 7교회 중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별로 말한다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여러분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예수님한테 오로지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 주님이 너무 역겨워가지고 토하고 싶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토하고 싶다. 얼마나 그랬을까? 라오디케아의 도시의 실상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러분 무역의 도시였었습니다. 무역의 도시다 보니까 세계 여러의 문명들, 문화들, 사람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하는 데가 라오디케아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라오디케아는요, 양모 생산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질 좋은 옷감을 입었어요. 양모 산업이 매니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옷이 비단 옷 같은 거 아주 좋은 옷들이 라오디케아 도시에 많았었다. 그 다음에 라오디케아 도시는요,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업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왕래가 많았었다. 그죠? 돈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고, 또 무역의 도시고 금융업이다 보니까 이 라오디케아는요, 자유분방한 도시입니다. 자유분방한 도시. 뭐 이렇게 억압하거나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자유분방, 자유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라오디케아 도시였었다. 라오디케아에는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안약, 눈에 넣는 안약 만드는 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약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케아에는요, 몇몇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제우스 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치료의 신인 멘카루 신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고치는 치료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라오디케아에 거주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이 교회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안 받고 살아가면 좋은데 거의다가 교회가 영향을 받아요. 그게 조금 문제인데,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 우리 실상을, 이제 교회의 실상을 우리 한번 보면은요, 이 라오디케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여러분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감독이 된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의 성향이 자유분방하다. 자유분방한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이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그리고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부를 마음껏 누렸어요. 부자다 보니까 부가 넘쳐나니까 부를 교회가 마음껏 누려요. 그 기분은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심각한 착각병에 걸려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병.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가 뭐냐면 15절이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가 미지근해요. 미지근해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를 말합니다. 좀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요,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다 그래서 네가 차든지 아니면 덥든지 하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타락하려면 왕창 타락해가지고 저기 불러갈 정도로 타락하든지, 믿으려면 확실하게 똑바로 제대로 믿든지, 주님이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이것이 네가 차든지 하든지 덥지도 하든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세속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세속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영적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요. 그런 분이 꼭 두 번 한 적이신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와 향락을 누리면서도 천국 가기는 바라고 있고, 천국 가기는 바라고 있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잘 살고 부자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명성 있는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우 저 교회 가고 싶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박사 많은 데로 가고 싶고 의사 많은 데로 가고 싶고 사업가 많은 데로 가고 싶어. 왜냐하면 떨어지는 고물이 좀 있으니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안 그러면 쫙 하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명성 있는 교회인데, 그러나 속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려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째려보세요. 나를 보려면 옆에 사람이 나를 보면 돼요. 네? 평가를 들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가 자기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착각이라고 하는, 신앙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수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하고 성경이 평가할 때 안일주의 교회예요. 안일주의 교회고, 기회주의 교회고, 회색주의 교회고, 애매모호한 교회다. 도무지 불분명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이런 교회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여름이라도 따뜻한 국물이나 따뜻한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별로 차은 거를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미지근한 거, 그것도 소금기가 들어간 건지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 같은데도 미지근한 거 먹으면 부글부글 속에서 느끼해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역겹다라고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토할 수밖에 없다. 하고 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젠가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한 거를 도로 먹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개밖에 없다. 짐승들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맛있게 먹어도요, 일단 내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그게 보기가 싫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완전 100% 아니 200% 버렸다는 얘기예요. 죄기 불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주님도 손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이 그것입니다. 토하면 이제 영원히 원상 회복 불능이에요. 불능해요.
영적으로 사형 선고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행위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령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착각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 잘 살아. 돈도 많고 말이죠. 행복해 요즘에 살아가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도 많다 보니까 여행도 잘 다니고 그냥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말이죠. 좋은 옷도 입고 그냥 막. 할렐루야 따봉따봉따봉 하나님 따봉따봉.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의 부유함을 여러분 누렸어요. 라오디케아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 교회예요. 그 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을 많이 누려요. 많은 물질을 그래서 벌지만 또 하나님께도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었어요. 교인들이 물질적 넉넉함을 누리고 축복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복 받아서 그런 거야. 복을 받아서 많은 물질을 소유했어. 복을 받아 명성도 권력도 권위도 얻게 되었어. 복을 받아 우리는 잘 살게 돼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완전히 반대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착각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릴 것이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짜 냉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주님이 나를 뭘로 보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와 라오디케아 교회가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작은 능력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이만기처럼 뽁바이처럼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도 있어요. 사회 지위가 약할 수도 있어요. 권력과 권세가 형편없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런 작은 능력으로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은사도 물질도 환경도 권세도 권위도 작고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령하고 은혜로웠고 영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들은 진짜 부자야. 너희들은 진짜 훌륭해. 너희들은 진짜 능력 있어. 주님이 칭찬을 했어요. 반대로 라오디케아 교회는 반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훌륭해요. 넉넉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잘 살아요. 물질도 넉넉해요. 신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볼 때에 너희들은 거지야. 니들은 소경 거지야.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가 또 등장합니다. 그 서머나 교회와도 비교될 수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정치적인 압박이 있고요,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과 압박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 속에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크리스찬 살아가 굉장히 힘들어요. 직장 생활 잘 못합니다. 돈 버는 거 굉장히 제자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만학교회도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눈물겨울 정도로 믿음을 여러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부자라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넉넉해도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매우 가난한 교회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정과 판단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교회 잘 다녀.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몇 가지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게 라오디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안 좋은 말씀은 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곤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눈멀었구나, 벌거벗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곤고하다고 그랬어요. 곤고라고 하는 것이 비참하구나, 불행하구나 그런 거예요. 나는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냥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해 그랬는데 주님은 니들은 정말 불행하구나. 너희들은 정말 불행하구나. 그들은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가난하대,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 여러분,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불쌍한다고 하는 감정이 들어갈 때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막 떨릴 정도로 불쌍한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가 그렇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 라오디게아 넉넉합니다, 부유합니다, 신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위대합니다, 큽니다 막 그랬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 성전 얼마나 멋져요? 아름답지요? 찬란하지요? 이런 성전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호화찬란한 멋진 성전이 머지않아 다 허물어질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것 중에 그가 곤고하구나, 비참하구나, 불행하구나. 그 다음에 가련하다 그랬거든요. 불쌍하다, 딱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들은요, 복받아갖고 좋다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볼 적에는 불쌍한 거예요. 치근하고 불쌍하고. 치근하고 불쌍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가난하다 그러셨거든요. 가난한 거는요, 부유하다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자예요. 현실적으로 부자예요. 넉넉해요. 막. 부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요. 거지 소경이요. 거지인데다가 소경이요. 옛날에 거지 소경은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아나 과부, 그 다음에 거지 소경, 거지인데다가 또 앞도 못 보내. 이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빡빡하냐고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근데 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부자다 그랬는데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향해 너희들은 눈 멀었어 그랬습니다. 너희는 눈 멀었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오디게아에는요, 안약 만드는 고급의 기술들이 있었어요. 안약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안약으로 유명한 그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 안약 때문에 얻어들이는 것들, 부자들 돈도 많았겠죠. 그 안약을 눈에 사서 여러분 눈이 바짝바짝
빛나겠죠? 요즘에는요, 에? 저를 좀 보시라고 하니. 탤런트들이요, 여러분 그 CF나 뭐를 찍을 때 보면은 눈에도 뭔가를 넣더라고요. 그 눈이 바짝바짝 그래요. 흐리멍텅하지 않고요, 바짝바짝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넣더라고요. 넣는 건지 뭔가를 넣는지는 자우지가 몰라도 여러분 그래요. 재밌죠,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가 안약 공업으로 안약 만들어서 팔아갖고 부자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눈이 멀었어. 그래서 당신들은 눈이 멀어 있어. 왜 눈이 멀을까요? 좋은 안약 공장이 있는데 왜 눈이 멀었을까요? 주님이 말한 눈 멀었다라고 하는 건요,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회이면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는 거예요. 향락과 사치를 다 누리면서도 그러면서 천국 가고는 싶고.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천국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못 보고 있고요, 신령함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 봉사해요. 눈은 떴으나 못 보는 영적 소경이에요. 오로지 여러분 세상과 물질만, 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실상이에요.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는가 돌이켜보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벌거벗었다. 아니, 여러분 양모산업이 발달해가지고요, 역시 옷은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옷을 입으면요, 몸에 딱 맞고, 좋은 옷을 입으면 몸에 딱 맞으면서 그렇게 자유스럽고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양모 산업이 유명한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뭐 했다? 옷 벗고 있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운데, 양모 산업이 활발하고 질 좋은 옷을 늘 입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도 그랬어요. 근데 겉은 그러하였으나 영적으로는 주님이 볼 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못 입고 있어요? 나나 여러분들이 100%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은 뭡니까?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 의의 옷, 청결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성도의 거룩한 행실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안 입고 있으면 주님이 보실 때 뭐하다?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성화 그림을 이렇게 보면요, 어쨌든 뭔가 하나를 예수님이 하체에 이렇게 감았다고 그렇게 성화 그림에 돼 있어요. 근데 진짜는요, 다 벗고 매달린답니다. 완전히 옷 벗은 상태로 매달리는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이 수치와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옷은요, 비싼 옷이 아니라 의의 옷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의 옷, 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믿는 자다운 옷,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어야 주님이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 거짓 소경이었었어요. 가장 불쌍하고 치근한 이들이 거짓 소경이 있잖아요. 주님의 판단은 여러분 냉정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현실적인 세상의 것만 만져서 만족하고요, 본질적이고 우리의 목적인 천국 하늘의 것, 영적인 거에 관해서는 몰랐어요. 알 필요도 없었어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너무 풍족하고 여유롭고 넉넉하니까 굳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당신들은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분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너무 주님의 은혜 속에 갔는데, 근데 그것도 잠시지만은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진짜 예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 왜 이렇게 옷이 더러운 옷을 입었어? 그렇게 할 정도로 옷이 더럽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이상하게 때 묻은 옷을 입었지?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였어요. 옷을, 깨끗한 옷을 입은 분도 있고, 추한 옷, 더러운, 그리고 찢어지고 허해진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 잠깐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그걸 발견한 거야.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었으나 벗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입었으나 벗은 사람이 있는 거. 우리 예수의 옷, 의의 옷, 거룩한 행실의 옷, 그런 옷을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비싼 옷을 입어서도 속이 더러운데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벌거벗고 다니는 거,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권면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시대, 말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권면하기를 금을 사서 뭐하라? 부요하게 하라. 여기서 금은요, 돈이에요. 금융업이 굉장히 상당하게 발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돈으로 금을 사서 너 부요하게. 여기서 금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돈이지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재련되고 불 속에 들어가서 막 대원을 바래가지고 순결하고 순수한 99.9%의 금이 있는데 돈으로 그 금을 사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너희 믿음을 회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근데 그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연단한 금으로 하시는 그릇으로 연단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편안하고 좋을 때 생겨지는 믿음보다도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생겨지는 믿음이 순결한 믿음이에요. 그게 더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유난히 더 반짝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요. 연단된 금을 사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믿음이 때로는 고난 속에서, 시련과 아픔 속에서, 비박 속에서 그냥 굴리굴려갖고 생겨지는 그 믿음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라오디케아를 향하여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된 금으로 하시면 연단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만들어진 믿음, 불순물이 빠지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크리스찬, 순수한 믿음의 성도, 은큼하지 아니하고 사심이 없으며 숨김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순수한 그들을 위해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 그 믿음을 소유하라.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양모 산업이 발전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흰옷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 다시 말하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에 거룩한 행실의 옷이에요. 의의 옷, 거룩한 행실의 옷, 예수의 옷이에요. 너희들이 옷 입고 다니는 찬란한 비단 옷, 양모로 만든 엄청난 고가의 비싼 옷 입어도 좋지만은 그런데 진짜 너희들이 입을 옷은 예수의 옷이야. 거룩한 행실의 옷, 의의 옷.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닮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닮은 예수의 모습. 저나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맞박을 쳐야 돼요. 왜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안 나올까? 에? 사랑의 예수의 모습, 자비의 예수의 모습이 안 나올까? 왜 안 보일까? 에?
아니 왜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서 왜 예수의 모습이 안 나오느냐고요. 나가게 해서 왜 예수의 모습이 안 나오는데 맨날 짜증만 부리고 응? 거짓말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함이 없고 성실함이 없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었으면서도 왜 예수의 모습이 없느냐고.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옷, 흰 옷, 거룩한 행실의 옷.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비싼 옷 입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비싼 집에서 산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거질 수도 있는 거고, 벗고 다니는, 부끄러움에 벗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 동네가 안약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약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 이 동네는 뭐다? 다 눈만 봉사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안약을 만드는 그 유명한 동네에서 왜 전부 다 눈 감고 살아가느냐고, 영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성도는요 이 땅의 것도 보지만은요 저나 여러분이 다 하늘의 것을 좀 봐야 돼요. 우리 하늘의 것을 봐야 돼요. 신령한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뭐 그냥 현실만.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사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신앙으로 누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들인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누리시죠. 이것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건데요. 이거는요 아까 말한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말세 때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쳐다볼 적에 야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닮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도대체 그냥.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 이기라, 이겨라,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이기는 거더라고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기는 거예요. 지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구나. 지면 안 되는구나. 인사할까요? 우리 이기자 하니까 누구 이름 생각이 나는데 이기자. 우리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운동선수 축구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핸드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겨야 되는구나. 우리 이기자. 이제부터 내 이름을 난 바꿀 거야. 이기자로. 나는 이기자다. 할렐루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세를 사는 날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말세 시대 나의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하는 것처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자, 흰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자, 안약을 사서 넣어서 눈을 뜨게 하라.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훌륭한 믿음. 아멘. 믿음. 그리고 의의 거룩한 행실의 옷들. 아멘. 그리고요 늘 하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 한 년만짜리 안 살 거야. 나는 갈 거야. 마지막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제 친구가 보내준 그 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그 연금 조금 나오는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분의
할머니 연세가 9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랬어요. 할머니, 제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드릴게요. 그거 갖고 사시고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각하니까 좋거든. 아,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매달 의사가 할머니한테 400만 원씩 줬어요. 할머니 그거 갖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풍족하게. 그런데 의사가 먼저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122살까지 살았어요. 집값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했어요. 어쨌든 친구가 그런 문자를 저기서 그냥 보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대요. 천국에 가면요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고 안 와도 될 사람이 와 있고. 그 천국은 그렇대요. 저 인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우, 저분은 훌륭해. 훌륭해. 저분은 천국 100번 가도 남어. 훌륭해. 근데 안 왔더래요. 안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째려보세요. 이분이 그런 분 아닌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반드시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이기자다. 내 이름은 이기자다. 이기자라고 하는 분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우리 교인이었었는데. 이기자. 이렇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